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사야서 7장과 8장의 말씀은 유다왕 아하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아하스 왕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악한 왕으로 평가하죠. 오늘 본문은 어제 살펴본 대로 아하스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의 기록을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 아하스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신복이고 아들입니다, 그렇게 아주 말하면서 자청하면서 도움을 구했고, 그 결과 이 두 왕의 침략의 위기로부터 어려움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먼저 이제 아하스의 요청 때문에 아람의 다메섹을 점령하면서 아람을 멸망시키지요. 그 후에 북이스라엘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니까 이제는 남한국 유다가 아수르와 경계를 마주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남한국 유다에게는 더 큰 올무가 되고 많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스토리 안에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아하스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 했던 말씀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11절에 보시면 아하스는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할 것을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제안에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아하스의 대답 보시면 12절이죠. 보시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얼핏 보면 이 대답은 매우 신앙적인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고도 완곡하게 이렇게 표명한 것입니다. 이 대답으로 볼 때 이 아하스 왕은요, 매우 정치적이면서도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그런 왕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인 거죠. 비록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남유다를 향하여 징조를 보여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다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만일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한 것처럼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께 구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역사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를 찾아와 주셨지만 우상 숭배자이던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하스의 거절에 대한 이사야의 답변이 13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유다의 왕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곧 사랑과 공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아하스를 비롯했던 이 유다의 악한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을 학대하며 괴롭혔던 거죠. 또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즉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하스 왕의 모습은 당시 유다의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유다 왕국의 모습을 이제 대표하면서 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유다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출발점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마태가 이를 인용했던 말씀인데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맥락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나오는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출발점을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말씀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은혜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지만 저는 오늘 이 14절 말씀을 다루기보다 본문 전체의 맥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주는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두 왕이 있지 않습니까?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먼저, 이거 16절 말씀인데요. 이 두 나라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나라가 망해서 황폐하게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는 단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심판의 막대기일 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17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이 말씀은 솔로몬 이후 나라가 로보암 때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핵심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참혹한 재앙의 날이 곧 남한국 유다에게도 이를 것이다, 이 말인데요. 그 심판의 도구가 누구냐 하면요,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 왕을 의지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당장에 불을 끄기에는 아수르가 필요하지만, 그런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심판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이죠. 왜냐하면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하나님을 삼고 의지한다면 그 우상은요, 그 백성들에게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무서운 심판으로, 당장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무서운 심판을 불러오는 원흉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마치 우상 숭배자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같이 지금도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혹은 예배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룩한 명분만 딱 내세운 채 여전히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을 포장한 채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여전히 돈과 나의 체면과 명예만을 귀히 여긴 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잠깐 제쳐두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나의 방식대로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 역시 아하스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우리 역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분의 음성과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바로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회복의 순간이고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반응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징조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과 변화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